제밥 받아먹으러 누가 오죠? 귀신들이 오는 거예요. 제밥 받아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 제밥은 내가 그 옛날에 그 제사 될 때 보니까 제밥을 이래 해갖고 저 나무 저 뭐야 저 담장 속에다가 놔라 그러면 지도 안 먹어 더럽다고. 절대로 제사질에서 복받지 뭐하고 오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받은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원래는 반드시 복이 임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맨날 복받으라 하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끼에 낚이면 안 돼. 미끼에 소탐 대실이라고. 무슨 말도 알죠? 소 작을 것 탐하고 대 큰 걸 잃는단 말이야. 주일 빠지면 안 돼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드려야 돼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 오늘은 무슨냐? 오늘 무슨 복이냐? 이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옛날에 그 뭐야 이거 도사라고 몇 년도 보니까 뭐 윤석열 뒤에 도사 하나가 이렇게 해갖고 도복 입고 나이를 보니까 내하고 동갑이 정말 아이고 참. 그 도사라고 그 도사가 아니고 그게 도사가 아니고 예. 뭐 그 이야기할 건 없고 도를 깨달아야 돼. 도를 진짜 도를 깨닫는 게 뭐냐? 이 인생은 도를 깨달아야 돼요. 도를 깨닫는 게 십자가를 깨닫는 게 도를 깨닫는 거예요. 김생수 집사님, 뭐를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도를 깨닫는 것이요. 왜?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은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늘의 비밀이 있고, 거기에 복종 바자가 다 있어. 아시겠어요? 십자가의 비밀을 오늘 좀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도자는 것은 뭐 종교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것도 도지만은 여기서는 로고스라고 십자가의 말씀. 어떤 말씀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이요. 우리의 믿음은 대상은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요즘은 이게 빠져있어. 십자가 예수 없어. 야, 교회 가면은 그저 즐겁고, 뭐, 그럼 즐거운 거예요. 교회는 즐거워야 되지만, 그게 빠져있어요. 네. 십자가가 빠진 종교는 종교지만은, 그건 구원이 없어. 십자가가 빠진 건. 네. 대표적인 게 무슨 종교죠? 개교. 개교도 예수를 선지자로 합니다. 근데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그래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해결은 모하마드 570년 경에 모하마드 그가 참 선지자라고 믿고 있어요. 알라. 그 사람들이 알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을 믿어요. 아브라함의 그 종에게 난 아브라함 사라의 종에게 난 이스마엘이 그들의 조상이요. 조상. 자,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지 않는 종교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통일교. 통일교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통일교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대. 문선명 씨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는 실패했대. 왜? 십자가에 죽어서 실패했다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게 실패일까요? 문선명은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서 실패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믿고 자기 피를 피가림 받아야 참 구원을 받는다. 이야, 놀랍게도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추종을 해갖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어제 최근에 보니까 아파트도 수백 채 갖고 그것도 주가 조작도 하고 아파트 조작도 하고 정치권에도 돈 되고 신천지도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안 믿어. 예, 골로새서 2장 21절에 오면 창세로부터 감춰진 비밀을 푸는 자가 신천지는 이만이라 그래요. 여러분 창세전부터 감추진 비밀이 누굴까요? 이만희가 아니고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골로새서 예수를 모르고는 아주 이단에 빠지기도 쉽고 구원받지 못해요.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인데 만대와 만세 아주 오래전부터
감춰졌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 이만희가 제일 큰데 황당한 거짓말이죠. 아주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나타났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에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했습니다. 이 비밀은 누구라?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가 영광의 소망이니라. 신천지 지가 2000년 전에 감춰진 비밀을 본다고 그런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하늘에 감춰진 비밀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지. 감춰진 비밀을 본다고 황당하게 하는. 저번에 내가 보니까 신천지도 망할 것 같아요. 그걸 잘하더라니까. 이재명 신천지 그걸 좀 내가 좀 두들겨라고 벌써 못했는데 잘하더라니까. 네. 신천지가 내 책에 부록을 아주 싫어해. 네이버에 올리고 내려라고 아주 네이버를 통해 갖고 내한테 압박을 많이 줘. 그때는 권세가 있으니까. 요즘은 직설이 안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지. 통일교처럼 예수는 실패했다고 하고. 회개처럼 예수는 메시아인데 십자가에 안 죽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오늘 그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간증을 하고. 여러분 혹시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는가? 이길 지사님 보셨는가? 배너. 은혜스럽고 좋죠? 그 소설 영화라는 건데 참 내가 지금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봐도 참 은혜스러워요.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어요. 그 사람. 오늘 설날이니까 재밌게 이야기 좀 합시다. 비에너 유명한 소설이죠. 유대 귀족이에요. 아주 명문가의 귀족이에요. 비에너. 유다 비에너. 이름 유다 비에너. 앞에는 빼버리고 비에너라는 유다 비에너. 그리고 그의 친구가 있는데 로마의 군대 아주 뛰어난 지휘관과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총독이 부임해 왔는데 그걸 구경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 구경하다가 그 여동생이 그 기와 있잖아요. 저 위에 집지 않은 거는 끝에 머리 기와를 하듯이 그걸 맞아 기와를 해놨는데 기와를 갖다 이렇게 떨어뜨려 버렸어. 떨어뜨렸는데 그러면 기아가 하필이면 총독 말 앞에 떨어져가지고 총독 말이 휘 하면서 놀래가지고 총독 꼰대 박치쳤네. 그러니까 총독 부하인 그 지휘관이 대반에 수색하는 그 집에 수색해서 자기 친구를 갖다가 결국은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로마의 법을 내겠다 했던 노예로 아주 처참하게 팔아버리고 알과 어머니는 잡아갖고 감옥에 처해버리고 감옥에 처들어갔던 엄마 딸은 결국 감옥에서 문둥병으로 유배가 되고 유다 배는 어디로 갔느냐? 노예가 돼갖고 그 배들리를 배 놓아졌는 거 있잖아요. 배 놓아졌는 것에 가갖고 막 밤만큼 배나 노만 졌는데 노예가 되고 묶여갖고 그러던 어느 날 그 배가 해적들이 와갖고 큰 삶이 벌어졌는데 그 함이 깨집니다. 깨지고 불타는데 배가 쪼개지는데 그 장군이 그때 요즘 말로 말하면 해군 참모 총장입니다. 국방장관의 그 높은 자가 그 배를 탔는데 결국 그 배가 불타고 쪼개지니까 물에 빠지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전쟁이 진 줄 알았어요. 자기를 알았는데 걔가 배너가 뛰어들어가고 물에서 구출합니다. 칼을 뺐고 그래갖고 배에서 구출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전쟁에서 로마의 그 해군이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해군들이 그 해적들을 완전히 소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크게 환영을 받고 큰 상을 받는데 배너를 갖다가 이제 자기가 구했다면서 자기가 구해줬다면서 하니까 왕이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양아들로 삼. 양아들이 돼갖고 다시 유다로 돌아옵니다. 유다로 돌아와서 복수를 해야 되죠.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복수. 자기 친구가 자기를 노예로 팔고 그리고 자기 엄마를 문둥촌에 유배시키고 그러니까 복수에 불타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아라비아 상인이 참 말을 아주 좋은 말이 있는데 그 지휘관 너희 친구 지휘관하고 말 경주대회 제안합니다. 돈 줄 테니까 큰 돈을 걸고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원망하고 했던 거하고 이제 마차 경주랍니다. 마차 경주. 그러면 그놈이 악을 많이 씁니다. 뭐 톱니바퀴 타러가고 다른 마차 다 쓰러뜨리고 톱니바퀴 타러가고 마차 바퀴를 봐서 가는데 결국은 피어나가 이기죠. 그래서 마차가 그 친구를 그대로 밟고 지나가면서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지금 엄마가 문둥이 전에 있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그러고도 이 복수는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시원해야 되지 않나? 야 칼잡이들이 복수를 하지 않나? 마음이 시원할까? 그렇지 않아요. 복수를 하고 나면 시원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답답한 마음에 어느 날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야. 그 환경을 보다가 너무나 처참하니까 자기가 물을 떠갖고 막 갖다 준데 노아 병사가 팍 쳐버립니다. 물리지 말라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자기가 노예로 잡혀갈 때 끄지만 갈등 안에 있을 때 물 주던 그 인물이야. 그래가 그를 따라갑니다. 십자가 달린 모습을 보면서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릴 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한테 막 비수처럼 꼽히는 거야. 절대로 자기는 원수 갚는 것이 자기 일생의 사명인데 예수는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잠깐 뭘 하죠? 아버지야 저들이 하는데 저들이 알지 못한 저들 용서해 주소서 하니까 가슴으로 확 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침 9시에 달려갖고 십자가에 달려갖고 몸부림치면서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기 전에 12시부터 3시까지는 어둠이 걸립니다. 돌아가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마가니 고통 속에서 마지막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다 이뤘다고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변화가 오열합니다. 오 주님 하면서 그 숨 끊어지는 순간에 오열합니다. 그러면서 그 멀리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던 그 엄마와 딸이 문둥이가 그때 치유가 됩니다. 주의 손에 멀리서 치유가 됩니다. 베네가 가슴 속에 분노와 상처와 복수심이 눈동끝이 내려내리고 거듭나게 됩니다. 이게 뭐요? 오늘 설교에 있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만남으로 복수가 문제가 아니야. 완전히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 변화되자 그렇게 가슴 아파했던 자기 어머니 문둥이, 자기 여동생 문둥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영접하고 회개하자 하나님 십자가에서 치유광선으로 발해서 그 엄마 그리고 여동생이 문둥이에서 치유가 되는 장면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베네가 그분을 만난 거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복수와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 주님 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엄마와 동생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영화지만은 참 아주 복음적이에요. 아주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당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사 오늘 이 시간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한번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이 여호와쟁이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회개도 그렇지만 회개도 그 예수를 메시아를 보기는 보는데 예수를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만민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예수의 마음. 어떤 악한 죄인도 용서하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누구시라? 하나님의 본체시니.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이런 성경 안 읽어. 예수가 하나님 본체라는 걸 안 읽어요. 내가 제가 어떤 엄마한테 지금 지원금한테 갔어요. 요양사 여호와 증인이에요. 내가 기도하려고 막 놀래고 도망가. 기도 안 받아.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임을 몰라. 근본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상을 가지사 사람들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 회개도 예수가 하나님 본체인 나옵니다. 예수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유대교보다 나아. 예수를 굉장히 존경해요. 메시아라고 인정을 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본체는 아니다. 그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어떻게 했다고? 자기를 어떻게 해서 비어. 자기를 비었다는 것은 육체를 입었다는 하나님의 본체에서 형상을 가지고 종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잖아요. 갈릴리에서 사셨다니까 30년을 그냥 평범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30년 됐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할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길로 얼마나 그때 당시에는요 병든 자가 다 죄인이에요. 유대 사회는 독특한 사회입니다. 인간고 사상을 갖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죠? 치유하시는 것은 너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무너질 판이에요. 특별히 안식일 날 본칩니다.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팔팔 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왜 안식일 범하느냐? 저 안식일 범하니까 하나님 메시아가 아니다. 안식일 범하니까 죽여야 된다. 왜? 그에 보면 안식일 범하면 돌로 때려 죽여야 되나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병 고치는 것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병을 고친다. 이렇게 아주 결론을 내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끌어안으시고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내 병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니까 썩어가는 살이 있어도 야 문정에 낳고 중풍병자가 누웠다 38년 되는 네가 낳고자 하느냐? 내 성을 갖고 걸어가라. 그게 또 안식일이에요. 상을 갖고 성교 들어가니까 성교 난리가 났어요. 병 나서 난리가 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안식일 날 저거 맞아 똥 묻은 저거 이불 가지고 지금 성교에 들어가려고 난리. 유대 사람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을 구원하는 메시아임을 친히 밝혀주셨는데 결국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메시아적인 유혹자, 율법의 파괴자, 안식일날 병고쳤다고. 율법의 파괴자, 하나님의 모독자, 하나님과 같이 여기니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깜짝 놀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면 2000년 전인데 네가 나이가 50도 내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같이 있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니까 돌로 때려갖고 죽이냐. 이게 하나님 모독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에게 쌓인 돈을 받게 됩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시켜서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려면 스스로 왕이 알아야 돼. 반역자니까 반역으로 처벌했더라. 그럼 빌라도가 신문에 반역이 없거든. 높을 하는데 끝까지 처벌해달라고. 나는 이 사람의 피해 무죄하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에게 돌리셔서 이래서 AD 30년경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70년에 이스라엘 완전히 망합니다. 십자가로. 망해갖고 2차 세계대전 때 돈을 많이 뿌려갖고 나라는 뭐 했지만은 지금도 안 믿어요. 지금도 유대 사회는 예수를 전하면 막 가다 침을 뱉고 돌을 때리고 꼴때기 때리고 그 동영상 보내놨더라니까 막 욕을 하고 난리쳐요. 예수를 전하면. 그 나라 그 사람들 구원받기 힘들거든요. 아주 심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자기들이 죽여달라 해서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죽이는데 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모든 자, 땅에 있는 모든 자, 땅 안의 모든 자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천군 천사들이 경배하며 수많은 백성들이 천사들이 경배하며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와 어린 양에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아버지는 동등하신 분입니다. 동등하신데 성자 하나님이 인생의 몸이 되어 오셔가고 인생의 죄를 대신 치르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동등하신 성령님을 보내서 이 시간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시간 이곳에도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호와 증인들이 이해가 안 돼. 이게 왜? 어떻게 말이야 하나님이 세 분이냐 말이야. 잘못 믿는다. 안 믿어. 배려가 마찬가지. 예수는 인간이라.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체가. 자, 이 예수가 오늘 고린도전서 다시 넘어갑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가르침이 바울은요, 바울이 어떤 자냐 하니까 원래는 예수라 그러면 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 김동선 성도님도 옛날에 뭐 예수 안 믿을 때는 나선자 집사 교회 가는 거 뭐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그건 양반이요. 이 사람은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고 이 공예원 회원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굉장한 쉽게 말하면 유대사회의 고위직이요. 공예원 72명이 유대사회를 다스리고 정치, 종교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런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30살 돼야 회원 될 수 있는 이유. 그때 당시 나이 30살이 돼가 공예원 회원이 됐다는 것은 바울은 아주 독특하고 출세길이 확 열렸던 젊은 창창하던 자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자기 말로는 나는 바리새인이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난 베냐민 지파요. 어릴 때 8일만 내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 중에 내가 유대인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초창기에는 예수 일을 갈았어요. 왜? 자기들이 믿는 이 유대교에 그 사람들이 그 예수를 따르니까 이 유대교 자체가 무너질 파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데 스데반이 돌 때려 죽일 때 바울이 잘한다고 박수치고 그 다음에 스데반 죽고 나서 바울이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다 잡아들였어요. 그때 막 도망가고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식성이 안 풀려갖고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지금은 다마스커스랍니다. 이 영어 성경, 우리말 성경 다메섹이라 나옵니다. 다메섹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요. 이스라엘은 안에는 3만, 한 인구 한 3만, 내지 한 4만, 아주 적은 도시고, 거기는 30만 내 이상의 큰 도시요. 비교가 안 돼. 서산하고 서울하고 비교해요. 거기는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잡으러 가겠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고 잡으러 갔던 사람이야. 예수 믿는 것들을 뿌리 뽑겠다고. 이 사람이 아주 예수 믿는 도끼를 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다메섹 언덕에 다 갔는데 쉽게 말하면은 대전이 이게 분지대 보니까요. 분지. 대전에 다 갔는데 하늘로부터요. 놀라운 광채가 비칩니다. 그리고 천둥과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이 사울은 이름이 두 개예요.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고, 예? 나중에 이제 헬라식 이름은 바울인데, 사울아! 사울아! 천둥 같은 음성이 들려 깜짝 놀랍니다. 꼬꾸라집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랍니다. 지금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누구 핍박하는 거예요? 이선희 성도님, 예수 믿는 자 핍박하는 게 누구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네 발로 가시채를 차듯이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가시채를 차면은 누구 발만 아파? 지 발만 아프지. 네가 그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네. 하면서 주의 음성이 듣고 깜짝 꼬꾸라집니다. 오 주님 하면서 꼬꾸라집니다. 그래갖고 일어나니까요. 눈이 깜깜해져. 속잉되어 버렸어요. 끌려갖고 다메섹에 갔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불러가 아나니아에 그 가서 안수해서 그래서 아나니아 깜짝 놀랍니다. 그 우리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아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 너는 가거라. 어디 가면 있다. 직가가 뭐예요? 신장을 똑바로 가는 길에 몇 번째 가면 있으니까 그를 찾아기. 이래갖고 기도를 받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눈이 새롭게 됩니다. 그래갖고 회당에 가갖고 자기가 만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남쪽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이 긴가민가 하다가 아니 지금 예수 잡으러 온 자들인데 아니 회당에서 예수를 메시아는 그 유대인이고 예수 믿으라 하니까 난리가 난 것들이 이것들이요. 가만 보자 하니까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싶어서 칼을 품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밥도 안 먹겠다 결사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를 바울을 갖고 몰렸을 때 바구니 달아가고 내려가고 탈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사울이요. 자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도 자기를 믿질 않아요. 형제들이 전부 다 두려워합니다. 왜? 잡던 자니까 자기들 그 형제들 잡아들이자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바나바가 보냅니다. 이래서 고향에서 한 3년간 성경을 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이제 성지에 떠나서 이 성경이 있게 된 신약 성경이 절반을 썼어요. 이 성경이 절반을 썼어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전부 다 교회 이름이야. 그 지역 이름이야. 생명을 바쳐서 예수를 전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핍박자가 예수의 전도자가 변합니다. 그래서 그가 증거하는 것이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걸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요 엄청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해외에도 많이 흩어져 있었어요. 예글로가는 BC 2720년경에 북왕국이 망하면서 도망갔어요. 또 BC 568년에 남왕국이 망하면서 해외를 도망갔어요. 곳곳 세계 곳곳마다 회당을 지어갖고 거기 있는데 거기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몇 기간 메시아니까 이것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럴까요?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없처럼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이 벌써 이래 되네. 신명기 21장 23절. 신명기 21장 23절. 자, 보시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잠사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 받은 자라? 저주를 받은 자라.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가 저주받은 자로서 예수 그거 저주받았다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다시 해석합니다. 그래 맞다. 너희들 말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걸 다시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다는 거예요. 너희 말대로 저주받은 바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받아 율법의 저주, 율법에서 죄를 지은 자는 저주받는다 했어요.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속량했다는 값을 쭉 건졌더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렇게 다시 재해석하는 우리를 위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가 누구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복 좀 받자. 복의 근원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를 제대로만 믿으면은 김생수 집사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고 믿으면은 반드시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지켜야 돼. 지켜야. 계명을 지켜라 했잖아. 나를 사랑한 자 내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이 뭐요? 간단하게 말하면 10계명인데 구약의 요약한 계명 10계명이요. 물질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주의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꾸 이웃과 비교해서 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내가 너의 복을 주겠다는 거야. 28절에 보니 신명기 28절 같은 거 올라가고 나가도.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시라. 성령은 어디에서 임하시느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를 믿고 그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 좀 복 좀 받으려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괜찮은 주님의 사랑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이 나를 위해 지신 예수님 십자가, 내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흘린 피를 생각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너는 너희롭다 하시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용서하리라. 너희 죄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냥 사할 정도가 아니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 찢어버렸다. 찢어버렸다. 골로새서로 다시 한번 넘어가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이 율법의 저주에서 어떻게 했다 하니까 14절에 보니까 이 육체를 죽었던 그 육체적으로 살던 너희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율법조문으로 증거를 지우시고 법정의 율법에서 너가 죄인이라고 기록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으면 어떻게 한다? 싹 지워버리고 찢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죄를 어떻게 한다?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죄를 어떻게 한다? 율법에서 정기했던 것을 갖다가 싹 찢어버리고 아주 없애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자들,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은, 강성희 집사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죄를 어떻게 하신다? 아주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죄를 아시겠어요? 죄를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보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사는 용서하시고 법정으로선 정서를 내가 지우고 아예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내가 너희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십자가에 너희 죄를 어떻게 한다? 아예 내가 못을 박아버리겠다. 못 박아버리겠다. 그래서 그 여름 성경학교 하면 십자가에다가 자기 죄를 갖다가 못 박는 퍼포먼스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선언했는데요. 우리는 우리 죄를 갖다가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 못 박지 않습니다. 고백할 때마다 우리 죄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골로새 1장 15절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십자가로 마귀를 승리했다는 거죠. 통치자 권세 마귀를 상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에게 승리하시고 마귀에게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배우가의 권세를 멸하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53장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방성기가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건 네가 그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면 내가 너의 질병을 치료하리라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송이 있던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 날 위해 피 흘린 것을 내가 믿나이다. 입으로 고백하시고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김생구 집사님 믿습니까? 이걸 믿어져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은 너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예. 예수님 십자가는요 능력이라 했습니다.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요, 우리 인생을 치료하는 능력이요, 우리를 고통과 절망에서 건지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고통과 절망에서 건져요. 예.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를 꼭 체험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새해에는 복 좀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흘린 피가 참으로 하늘의 권능과 권세가 있다 하여 싸우니 십자가를 붙들고 어둠의 권세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뿌리고 바르고 덮어사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또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해갈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승리하여 2026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받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몇 장입니까? 449장. 449장. 복음송 449장.